안젤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시리아 난민 그 어린 아이가 쿠르디라는 아이가 해변가에 죽은 시체로 발견돼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우리나라에서 시리아 난민 다 받아들이겠다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110만 명의 난민이 쏟아져 들어갔죠.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우리 EU 회원국들이 좀 나눠 가지자 라고 이렇게 배당을 했더니 영국에서 우리 그거 받으라 그러면 우리 EU 탈퇴하겠다. 이게 브렉시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탈퇴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탈퇴해버렸어요, 영국은. 지금 IS에서는 이번에 유럽으로 들어간 그 난민들 중에 우리 IS 대원들 4,000명을 들여보냈다. 안전하게 지금 유럽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 4,000명 중에 2명이 작년에 11월 13일 날 파리 테러 바타클란 극장하고 뭐 식당 카페에서 132명을 도도도도도 쏴 죽인 사건, 그 중에 2명이 이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유럽은 테러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테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 그렇게 평화스럽고 모든 사람이 가고 싶었던 그런 유럽이 지금 이슬람 이 테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슬람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지금부터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다 온 사람입니다.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인지 그들이 말하는 강연과 그들의 신문과 방송과 설교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슬람의 정체가 엄청나게 무서운 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할 때마다 제가 코란을 찾아보고 성경을 비교해보고 이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이슬람의 알라라는 신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신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깨닫고 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슬람이 너무 미화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보니까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요, 평등의 종교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옛날에는 이슬람 얘기를 할 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슬람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안 했어요. 옛날에는 마호메트 교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마호메트 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마호메트가 행한 그대로 본받자는 게 이슬람의 모든 율법이기 때문에 마호메트 교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마호메트 교라는 말을 안 쓰고 이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조건 없이 복종해라. 이게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이라는 말은 복종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모함마드가 미리 보여준 샘플대로 묻거나 따지거나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슬림입니다. 이게 진짜 이슬람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이 엄청나게 미화되고 있어요. 이슬람의 정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토끼야가 아닙니다. 타끼야입니다. 이 타끼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위장이라는 뜻인데, 위장, 이거는 알라를 위해서, 모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코란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그러니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얘기해보죠. 야, 니네는 무슨 종교가 뭐 거짓말해도 좋다는 무슨 그런 교리가 있다며. 그럼 무슬림들이 뭐라 그랬어요? 둔 부릅뜨고 그냥 성질 확 내면서 누가 그래,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면서 막 반발할 거예요.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타끼야입니다. 근데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있어요.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이 지금 1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85%는 순니파, 15%는 시아파. 근데 시아파와 순니파가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나쁘니까 서로 싸우다가 힘이 약한 시아파가 다 죽게 생겼을 때 나도 순니예요. 그러면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아파에만 있는 특수교리다. 15%밖에 안 되는
시아파에만 있는 특수교리지 머저리티 무슬림,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책에다 써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타키야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시아파나 수니파나 다 있습니다. 다 있다는 증거가 뭐이냐? 코란 있잖아요. 코란. 이 코란에 보면 코란 2장 22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지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얼마나 맹세를 잘하는지 중동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끄떡하면 알라 이름으로 맹세하고, 끄떡하면 코란에 손 얹고 맹세하고, 끄떡하면 그냥 자기 마누라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렇게 맹세하면서 속으로 이거는 진심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게 코란 2장 225절입니다. 코란 16장 10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16장 106절. 알라께서는 이슬람을 배교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가혹한 징계를 내리신다. 단 마음은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되 어쩔 수 없어서 배신한 척하는 것은 괜찮다. 이게 코란 16장 106절입니다. 코란 3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알라께서는 절대로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자는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단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니라.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코란의 주석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주석, 가장 고전적인 주석,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석, 이게 이븐 카티르라는 사람의 주석이 있어요. 이 이븐 카티르 주석의 코란 3장 28절을 찾아보니까 코란의 여러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알라께서는 절대로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코란의 여러 구절을 인용했는데, 예를 들면 코란 4장 144절 같은 경우에 알라께서는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자는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절대로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단 속담에도 적의 목을 벨 수 없을 때에는 무릎을 꿇고 적의 손등에 키스를 해줘라 라는 속담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친구인 척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문장을 더 붙여놨어요. 단 진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코란 3장 28절 이븐 카티르 주석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의,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코란 구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코란에 심취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문화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슬람 박사님, 학자가 누구냐 하면 전주 이슬람 사원의 이맘 되시는 압둘 와합 자히드 박사님. 이 자히드 박사님인데, 이분은 30년 전에 대한민국, 30년도 넘었어요, 한국에 온 지가. 그래가지고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오래전에 받았어요. 오래전에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을 받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름 길면 못 외웁니다. 3글자로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학압두 이렇게 해줬어요. 학압두. 우리는 학압두 박사 이름 들어본 일이 없는데, 한국에 사는 무슬림인데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학압두를 모른다,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주 이슬람 사원의 이맘이지만 전주 이슬람 사원만 관리하는 분이 아니라 전국의 무슬림 사원을 순회 강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모르면 이건 무슬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 무슬림들 중에 가장 높은 이 권위가 있는 직위를 무프티라 그래요. MUFTI, 무프티. 이 무프티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하면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오늘부터 이거는 새로운 율법이니까 지켜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무프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태까지는 이걸 이슬람 율법으로 알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무프티예요. 이분은 무프티들 중에 또 무프티, 이걸 그랜드 무프티라 그래. 이분이 그랜드 무프티예요. 전 세계 그랜드 무프티는 22명밖에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그랜드 무프티는 1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랜드 무프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전주 이슬람 사원의 학 압두 박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책과 교재와 그 교리집과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양반이 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보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한국말로 쓴 책이 벌써 30권이 넘었대요. 30권이. 근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나올 때마다 타키야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권에서 살다 온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저는 못 속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일부 다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인 셋, 야곱 부인 넷, 솔로몬 부인 많이,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왜 4명까지 아내를 허락하냐면 그거는 여자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아내 많이 얻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이혼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가 필요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고 날마다 환자 역할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필요한데 이걸 단호하게 잘라서 이혼해버리고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얻어야 되는 거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이혼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아내로 돌보면서 아내 역할을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특수한 경우에 허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방송을 듣던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놀래죠. 저는 이슬람권에 살다 온 사람 아닙니까?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란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코란에는 4장 20절에 이렇게 써요.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재산은 뺏지 말고 그냥 보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줬던 재산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줬던 재산만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러는데 여기서 재산이라는 말은 MEHR, 메흐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몸값이에요. 재산이 아니라 몸값입니다.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돈 내고 구입하는 개념이에요. 결혼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 계약서를 쓰는데 결혼 계약서에 이거를 악데 니카라 그럽니다. 니카라는 말은 결혼, 성관계 그런 뜻이고 악드라는 말은 계약서인데 이거는 결혼 계약서 또는 평생 독점 성관계 할 수 있는 계약서예요. 이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여자는 얼마짜리 제품이다 라는 가격을 적어놔야 돼 거기다. 그리고 갑을 사인하고 이슬람 성직자 사인하면 이게 결혼 계약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데려다 집에다 놨는데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또 구입해다 갖다 놓는 거예요. 4명까지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4명까지 갖다 놓은 아내들을 관리가 좀 복잡해지니까 당신들 다 이리 와봐. 여기 일렬로 서봐. 당신 딸락. 이 딸락이라는 말이 아랍어로 이혼이라는 말이에요. 이혼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3번만 통보하면 그러면 이혼에 필요한 절차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딸락 3번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펑펑 울면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막 울면서 난리를 치죠. 그때 남자들이 하는 말이 코란 4장 20절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몸값은 한 푼도 뺏지 말고 그냥 보낼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평생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주고 계약금을 주고 사다 놨는데 보니까 중간에 해방시켜주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사용료를 반환받고 싶은 생각이 생긴다 이거죠. 근데 이거 반환받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이혼이 얼마나 쉬운데 대한민국 최고의 이슬람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혼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슬람권에서 이혼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코란을 안 읽어봤을까요? 코란 읽어봤어요. 코란에는 2장 229절에 보면 이혼은 2번까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남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번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여자당 2번. 그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너무 갑작스럽게 여자를 내쫓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데려가서 또 살아. 또 살다가 성질 나면 3번 소리 지르면 나가야 돼. 이렇게 1인당 2번은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코란 2장 230절에 보면 2장 230절에 만약에 3번 이혼 당한 여인이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거든 그냥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단 남자와 결혼했다 헤어지면 그냥 돌아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 3번 이상 이혼 당한 여자는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가려면 딴 남자하고 잠깐 결혼했다 헤어지면 다시 돌아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 코란 2장 230절입니다. 그러니까 3번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고 싶겠죠? 근데 이슬람권에 살다 보면 3번 이혼 당했다고 소문이 나면 아무도 거들떠를 안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몸과 마음이 청춘인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권세도 많고 있는 건 다 있는데 저 사람이 또 오라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은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잠깐 나하고 살다 결혼했다가 헤어져 줄 사람 있나, 이걸 찾아봐야 돼. 근데 이 딸락이라는 단어는 남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남자는 딸락을 한다, 딸락을 준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여자는 딸락을 당한다, 딸락을 받는다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여자가 딸락을 한다, 이거는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가 해줘야지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종이 생겼다니까요. 그 직종이 뭐냐? 모할렐이라는 직종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할렐이라는 직종은 뭐 하는 직종이냐면 세 번 이혼당한 여인이 정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 어떻게 자격을 부여하냐? 잠깐 결혼했다 헤어져 주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흘짜리도 가능하고 하루짜리도 가능하고 1시간짜리도 가능한데 계약 기간 중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게 결혼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할렐이라는 직종이 중동에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할렐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있는데 아무튼 이 모할렐이라는 직종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를 말하냐면 이슬람권에서 이혼은 엄청 쉽다. 맞습니까? 이게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이슬람 학자라는 압두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슬람권에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이혼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코란을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을까요? 코란 다 외우고 앉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탁기야입니다. 탁기야 때문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학자들이, 이슬람 교수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교수 직함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탁기야를 엄청나게 해댑니다. 기독교인 교수들은 그 사람이 권위 있는 박사님이니까, 교수님이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짜겠지 하고 그거를 인용해다가 또 대신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탁기야가 하나도 안 섞인 책을 좀 쓰자.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자. 아까 코란 2장 229절 얘기했죠. 이혼은 2번까지니라.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최영길 번역 코란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냐면 화해를 통한 2번의 이혼은 허용되니라, 이렇게 번역돼요.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이혼하죠? 화해했으면 이혼하지 말아야죠. 근데 화해를 통한 2번의 이혼은 허약된다. 이거는 아딸락고 마라탄이라는 두 단어인데 아딸락고 이혼은 마라탄이 2번까지 허용된다. 그런 얘기를 화해를 통한이라는 말은 아랍어에 없어요. 없는 걸 화해를 통한이라고
이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번역하는 거는 이건 실수로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슬람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경전인 코란을 번역할 때도 타키야로 번역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속으면 유럽처럼 망가지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쓴 책들이 얼마나 타키야가 섞여 있을까? 짐작이 가시죠? 이 정도 타키야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책을 썼으니 얼마나 타키야가 심각할까? 그래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타키야가 있어요. 가장 성공한 타키야가 뭐냐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라는 타키야예요. 이 타키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든 서브 타키야가 4가지가 있습니다. IQ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간단하게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1버전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일본말로는 가미사마, 중국말로는 쌍띠, 헬라말로 데오스, 독일어는 곧, 요걸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달라서 그렇지 다 뜻은 똑같은 뜻이다. 이러면 IQ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개 중에 이제 IQ 3자리 있잖아요. 이 IQ 3자리 수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버전 2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랍권에, 중동 아랍권에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인데,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라엘, 요엘, 엘리야, 이 엘신,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인데, 이 신이 아랍권으로 건너오면서 알아버의 정관사,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알자거든요. 알자를 앞에다 붙이니까 알엘 또는 알엘라, 알엘라가 줄어서 알라가 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그 사람이 쓴 책들 이거 막 섞어가지고 막 성경 귀절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IQ 3자리라도 별 수 없어요.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네 그러면서 속아 넘어가죠. 근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써먹는 버전 3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랍 사람들이 전부 무슬림들은 아니죠. 아랍 사람들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죠. 예, 아랍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10% 정도 되는 콥틱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레바논 같은 나라는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더 많은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한 4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급격히 지금 세계가 이슬람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랍권에서 대대손손이 아랍어를 쓰는 아랍 국가인데 기독교인이에요. 아랍 국가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랍어로 된 성경책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아랍어로 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랍어 성경책 펴내고 아랍어 코란을 펴놓고, 아랍어 성경책에 보니까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라가 아브라함을 보냈고, 알라가 모세를 보냈고, 알라가 예수를 보냈고, 이게 전부 알라가 다 했다 그러는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 코란에도 그렇게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기기는 긴가 보네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독종들이 있어요. 이 독종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버전 4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알아야 안 속을 수가 있어요. 이 버전 4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인들이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이게 무슬림들인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알라와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전달 경로가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아브라함이 섬기던 같은 신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맞는 것 같으네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대학 교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타키야라는 거냐?
여러분들, 저는 이슬람권에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이슬람을 연구하면서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이에요. 다르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 다르다는 증거, 첫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그죠? 데라.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에요.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코란 6장 74절에 보니까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이에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은 아무리 비슷한 점이 많아도 완전히 이건 족보가 다른 거예요. 인물이 다른 거예요. 동명이인이 있죠. 이름은 같으나 완전히 다른 사람. 이게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인물. 아버지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는 데라의 아들, 하나는 아자르의 아들. 코란 6장 74절. 두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입니다. 코란의 아브라함은 코란 21장 60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세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코란의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사건은 비슷하지만 인물이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다. 그럼 이런 사건이 또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 이거는 탁기야로 만들어놓은 거짓말이다. 코란 2장 1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서 카바 신전을 건축했다. 카바 신전. 코란 2장 127절. 카바 신전이 뭡니까? 전 세계 무슬림들이 그쪽을 향해서 하루 5번씩 기도하는 그게 카바 신전이에요. 검은 퍼대기 뒤집어 씌워놓고 그 성지순례 할 때만 수백만 명이 빙빙 도는 그것이 카바 신전인데, 이 카바 신전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지었다 이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어려서 이스마엘 쫓아내고 죽을 때까지 만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경전을 받은 일이 없는데 코란 87장 19절에 보니까 알라께서는 모세에게 경전을 내려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경전을 내려주셨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경전 받은 일이 없어요. 코란에 보니까 코란 21장 69절에 보니까 이교도들이 아브라함을 잡아서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알라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끄집어내셨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불 속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족보서부터 이력서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인물로 속아버리면 같은 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탁기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탁기야에 속으면 안 돼요.